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정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시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없는 축복인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증언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엄중하고, 또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 없이는 우리는 유죄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증언을 해서 우리가 수감 기간을 줄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수감 생활을 안 하는, 수감 생활을 줄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이런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게 이 세상에서 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만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중에 은총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절대 못 이깁니다. 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는데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베드로의 말인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해 주셨다. 자, 이게 친히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성령 통해서 성령으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이 증언이다, 바로 그런 말인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맡길 사람들에게만 구약시대는 주셨거든요. 그렇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었던 그런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신약 백성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전체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선물로 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 엄중한 명령, 온전한 명령,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베드로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지만 그런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우리 주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온전한 참된 증인이신 성령께서 비밀 중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증언 중에 최고의 증언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임재인데,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증언해 주시지만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만세전에 복중에 배에서 성별하여서 구별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파송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 놀라운 그 증언 중에 최고의 증언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증언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실 사명 중에 사명이고 온전한 성령님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말씀,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실지, 과거의 사건으로 단순한 목격담으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인류가 본받아야 할 평화의 길을 가셨다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지침이 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건데 단순하게 목격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건 현장을 재현하시는 그런 정도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재현하는 그 정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을 재현해주는, 생각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증언입니다. 증언. 그 증언이라고 하는 뜻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증언이 뭐냐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내면화되고 실체화되고 현실이 되고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미래의 고백까지를 담고 있는 그 증언이 그냥 단순 목격자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증언은 실체화, 내면화, 그리고 주님과의 연결, 하나님의 이 내주, 우리 주님과의 일체, 연합,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아멘. 주님의 증언은 그냥 단순하게 말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판단하기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어떤 도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며 우리 주님과의 고백이며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사건이며 그래서 믿음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유효하여서, 원래 세상의 증언은 그 법정에서 그 안에서 유효하지만 성령의 증언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체화된다는, 실체화,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속의 효과가, 구속의 은총이, 구속의 은혜가 지금 오늘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적인, 언어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사건이, 증언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증언이 그 법정을 벗어나면 끝납니다. 오래도록 우리를 위해서 고맙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얽매여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벗어나게 해준 은인으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0장 46절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삶인 겁니다.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평생 은인으로서 고맙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증언으로서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게 하는 거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이 가져온, 어떻게 법정에서의, 세상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언으로서 끝납니다. 그게 종결입니다. 세상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돌로차기 남자가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다 써가지고 내가 나가서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증언을 잘해가지고 법적 구속을 시키고 해도 영원히 격리시키지 못하면 그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냥 증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속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좋으신 성령님을 회방하지만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활동하시게 존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는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진을 소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악의 진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탄식도 하시고 우리의 바램도 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아뢰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실현이 되고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증언의 효과가, 효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실현되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제단 뜨거운 무더위와 장막 가운데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오늘 저녁 주의 전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